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찬양대가 서 있으니까 아침에가 좀 동쪽에서 떴잖아요. 찬양대 쪽으로 창문들이 쫙 있으니까 비가 비치는데 수환이하고 우석이 머리만 빛나. 혼자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이제 이번 주간이 202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고 2026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내년에 또 이 시간에는 2026년, 2027년 그러고 있을 수 있겠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앞으로 함께해야 될 모든 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이맘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지구가 출발을 해서 해를 한 바퀴 돌아왔다는 소리죠.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자전을 하면서 365번을 돌았던 소리죠. 365점 얼마예요? 조금 더 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돌아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돌아왔고, 다른 더 바쁘게 이제 우리 지구를 돌고 있죠. 달달달달. 그렇게 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이제 또 시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게 없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게 없지만은 하나로 묶어서 가지 말고 또 구별해서 더욱더 나은 내일, 더욱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동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그건 언제나 감사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감사다. 하나도 예외 없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사를 놓칠 때가 많긴 하지만은 그저께도 운전을 해오는데 선우 아파트에 이제 아이를 하나 내려줬어요. 승훈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민준이 친구예요. 거기도 오남매요. 아들 다 넷에 딸 하나. 내려주고 오는데 저는 이제 선우 아파트 내려주리 쭈르 타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조그만한 그 차가 색깔은 우리 이제 그 화진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색깔이에요. 이게 안 보여. 해가 딱 저무른 상태여서. 근데 그게 이제 와서 1차선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2차선으로 들어오더라고. 돌격해 오더라고. 못 봤어요. 언제 봤느냐? 바로 내 코앞에 옆에 붙었었을 때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분도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서로 또 꽝 할 뻔했는데 어쨌든 실루엣이 살짝 비출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피하게 했어요. 얼마나 세게 달려왔으면 1차선 못 가 2차선 티 들어왔겠어요. 슝 달려오더라고요. 그 순간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순간이 뭔지 알아도 한두 번입니까? 애들이 막 놀라면서 막 목사님 쫓아가요. 띠띠띠해 그러더라고. 아니야. 나도 저럴 때가 있어. 내가 다른 차에게 저럴 때 있어. 그러니까 별일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게 도로야. 그렇게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실은요. 그렇죠? 네,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이지리아 어느 정말 평화로운 마을에 거기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섞여 살아요. 지금 나이지리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이지리아 극단주의 이슬람 분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사륙을 진행을 하는데 이 중앙행정 권력이 안 미치니까 아무런 제재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파괴 탄압을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가만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 또 한편에서는 종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종족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돼요. 뭐 그게 그거겠죠. 그 평화로운 마을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분쟁도 없는 그 평화로운 마을에 뭐가 떨어졌어요? 나이지리아 군의 전투기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미국군의 전투기에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 마을을 뭐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지금 그들이 맞이하는 이제 오늘 일요일 주일이 되겠죠.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무척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항상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이제까지 돌보아 주셨음을 또한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까지 나를 돌보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들여가게 하실 것이니 그 또한 감사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지금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둘째가 더럽게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기어이 대전으로 가더니 이제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또 엊그저께 드럼학원에 등록하신다고 이제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렇지 한번 배워봐라. 네가 뚱땅뚱땅 치지 말고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사는 말 이제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뭐 얼마 안 되는 얼굴 받아서 대전에 있는 집세 내고 서울에 있는 집세 내고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타 도시에 가서 부동산 노예가 되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말 항상 그래요. 집 하나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아니면은 거의 뭐 일생을 부동산 노예로 묶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또한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러긴 한데 어느 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죠. 2025년 올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죠. 우리 역량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2층 우리가 깨끗하게 잘 단장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좋고 올라갈 때마다 처음에는 별로 모르겠더라고. 근데 볼 때마다 예뻐요. 이게 더 예뻐져요. 이게 참 그렇네. 정작 작업을 해놓은 집사님도 그래요. 어서 보더니 이렇게 예뻤어요. 그래.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놀래. 이제 매일매일 변할 때는 모르다가 이제 완성된 걸 놓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탄절 행사하니까 좋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아이들 거기서 또 이제 마음껏 또 놀면서 예배드리니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 주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게 또 청소하는 손길들이 많잖아요. 매일 제일 수고하는 손길 우리 주방. 분명히 담당자는 있어. 근데 가서 보면 항상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하면서 더군다나 뭐 지난주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수요일 날 또 저녁을 먹는다면서요. 그럼 또 다시 다 주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감사들, 청소들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또 이렇게 한다고 함께하는 우리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되게 하자고 그랬더니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헌금들 하시고 뭐 잘 모르죠 서로는 왜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알지. 또 저는 봉투 올라오니까 알고. 알지. 여러분 거의 다 자기는 해놓고 자기는 몰라. 누구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원래 원칙이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가 다른 주보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 그 주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가 없어요? 헌금자 명단이 없어요. 원래 없어야 돼요. 원래 없어야 돼.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또 현장에서 만나게 한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 사정을 들어보면은요, 그래 네가 나를 만날 이유가 있지. 네가 이 광양 백석교회를 만날 이유가 있지. 나중에 이것도 이건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합니다만 새벽에는 이제 안 되니까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이렇게 막막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데 그 무겁고 큰 짐을 그 아이 홀로 지고 있어요. 근데 사회는 그 아이를 향해서 못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못된 놈들끼리만 모여야 돼. 왜요? 난 못된 놈으로 다 그렇게 정죄를 해주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아이 잘못은 단 한 개도 없어. 정말로 아이 잘못은 없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번에 전두환 손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된다. 안 태어났어야 된다. 그 집안의 폭력 대단했더만요. 그리고 집안의 그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뭐 가정적인 문제들, 또 본인이 당했던 그 억압과 강압과 폭력 그런 것들 속에서 중학교 때
이 마약을 시작을 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놀다가 친구 형이 한번 피워볼래? 대마초.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게 지금도 제주도에 시설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약 이게 떨쳐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는요 정말 단순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하루도 이겼다. 오늘도 이길 수 있다. 얼마나 절실한 그런 고백인지 몰라요. 그 마약에 무너지는 삶을 자기가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사정을 보면은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래도 모든 편견을 제거하고 우리가 판단한 윤리적인 그런 기준도 다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신 오직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안 그러면 이제 보여요. 어떤 시간표를 갈 것이고 어떤 시간표를 갈 것이고. 근데 저 아이의 잘못은 없는데 이제는 어느 날 때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때가 되면 이제 그 아이의 책임이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 이제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가슴으로 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는 것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그러면서 항상 찬송을 부르는 삶 이게 보통 복이 아니죠. 그죠? 근데 더 문제는 뭐죠? 나는 뭐 잘난 게 있어서 이렇게 찬송 부르는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 아직 이 찬송이 없는, 가졌으나 찬송이 없고 없어서 찬송이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한,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이들은 이 잠시 사는 세상을 아등바등 하며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그 가사의 이면은 그래요. 본질의 내용은 내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는 거지만은 또 다른 이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저 영혼들이 저렇게 살다가 다 쓰러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건데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되죠. 그래도 우리는 그 중에서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영혼들도 우리와 같이 이 감사 가운데 들어가 항상 찬송을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찬양 중에 나아가는, 기쁨 중에 나아가는 그런 운명이 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본론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2025년 주제는 꿈쟁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입니다. 참 이제 내년은 찬송월이라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찬송월이라는 말씀과 내년 이맘때 바꿀 그 말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2025년 그 꿈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올해는 이사야를 시작했잖아요. 이사야에서 1장 1절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이런 게 딱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뭐한 계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보았는데 뭐라고요? 계시예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보았다라는, 이걸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우리가 꿈속에서 꾸었던 그런 꿈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이 발현돼서 우리 무의식이 내가 이제 잠깐 인지하고는 그런 꿈 같은 이런 꿈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 계시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들은 바, 원문은 본 바예요. 하자예요. 그래도 거기도 히브리 단어 하자예요. 본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무엇이라? 말씀이라.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말씀, 그 계획, 그 뜻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꿀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그것은 꿀 수 있는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꿈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11절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꿈꾸는 자는 가져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분명한 사실 속에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그게 꿈이다. 완전한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다 꿈쟁이들이라. 아담은 무슨 꿈을 꿨습니까? 먼저 헛된 꿈을 꿨죠. 무슨 꿈을 꿨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보겠다라는 헛된 꿈을 꿨어요. 당장에 실패했죠. 완전하게. 그 실패는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온 모든 사람의 실패, 모든 인류의 실패, 모든 역사의 실패를 시작시킨 겁니다. 왜요?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본성으로 바꾸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아담의 형상, 천상천하 유아 덕종이라는 이 아담의 형상, 그 형상으로 타락을 해서 이걸 본성이 됐어요. 그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원죄예요. 다른 것이 원죄가 아니라. 그런 아담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 어떤 꿈을 가졌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서 이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라고 희망을 갖고 3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더라? 하와라 부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언약 잡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언약을 잡은 아담에게, 그 꿈을 가진 아담에게 꿈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뭐니까 그래 네 꿈은 분명하고 확실해. 무화과 나무잎 세상의 것은 네가 겪은 것처럼 금방 말라 없어지지만은 내가 준 나의 꿈은 확실한 거야 라면서 그 증거로 가죽옷을 쥐어서 땅 입혀줍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 역사상 제일 좋은 가죽옷, 무스탕. 모르겠어요. 입혀주셨어요. 그게 아담의 꿈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꿈쟁이라고 그래요. 저와 이걸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6장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 은혜를 입었는데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아담이 가졌던 그 꿈을 노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120년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 120년 꿈 하나를 준비시키면 하겠습니까? 12일도 못할 건데요. 120년을 준비를 시켜요. 그럼 뭘 만들게 합니까? 120년 동안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톱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돌도끼가 다 있지 않을까, 돌카라고. 그러면 그걸로 나무를 쳐서 배를 만들려면 사각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길이, 높이, 이렇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이게 나오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기술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틈을 못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면밀하게 막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발라야 되는 게 역청을 그냥 확 바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발랐던 그 역청을 이렇게 노아도 그냥 막 진득진득 발라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 노아의 꿈이 이제 120년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꿈을 붙들고 있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본 겁니다.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물이란 얘기는 생소한 단어예요. 정말로 비가 내려서 생소한 단어입니다. 생소한 자연현상이기도 하고요. 과연 준비했는데 120년 만에 드디어 보도 듣던 보다 뭡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만나는 비입니다. 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다 죽는 만나입니다. 45일을 물이 지구를 다 덮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헤엄치고 4.5일을 살아남았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어떤 놈이 통나무 잡고 한 11일을 버텼어.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더 꼬로로로 죽었어. 한 명도 살아남지. 오직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니만 살아남지. 그게 노아의 꿈이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또 뭘 주십니까? 9장에서 다시 약속하죠. 무슨 약속을 해요? 너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을 또 줘요.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줘요. 노아의 꿈을 또 주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셈족이죠. 셈족을 흘러가지고 이제 뭐 셈족은 아니지만 세 아들들이 중에서 셈이 가장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죠. 하나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셈족 아브라함이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그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가자 그럽니다. 뭘 약속합니까? 꿈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실 일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아담이 잡았던 그 꿈, 그 언약,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줍니다. 너의 씨가 땅에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안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 언약으로 인한 씨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브라함의 듣기는 뭡니까? 내 씨, 내 혈통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무슨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서 땅을 주겠다. 세 번째 약속하면 뭘 말할까? 내가 너에게 복을 그냥 왕창 쏟아주겠다. 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네 번째 약속을 하는 무슨 약속을 하느냐? 너로 말미암아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가지 약속이죠. 그 네 가지 약속 중에 제일 큰 약속이 뭡니까? 어느 것도 뺄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열국을 향한 세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죠. 나머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열국의 약속이 최고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딱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 출발할 때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데스 강 그 부분이죠. 그 물줄기를 따라서 동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로가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유가 그렇더라고. 거기가 물이 있어. 이렇게 쭉 올라가. 유프라데스 강 주변으로 쭉 따라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동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거기는 비가 내리는데 그 아래는 비가 아예 없어. 그 빗줄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탁 도착을 합니다. 25년 만에 아들을 하나 주기는 줬어요. 아브라함 아들 몇 명 낳은지 아는 사람, 우리 초등학생들 중에 마치면은 빵빠레. 중학생까지 학대. 아브라함의 아들을 몇 명 낳았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숫자 골라. 럭키 세븐. 7명 낳았어요. 7명. 이스마엘, 이삭, 그러면 그들에게서 5명의 아들에서 7명을 낳아요. 자, 근데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잖아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요, 나가지고 죽었다니까는. 병원 한 번 안 가보고, 21이네? 또르르 말아서 내놨어요. 왜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아주 일상다반사라. 나와서 죽는 게. 그럼 제가 1960년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르르 말아서 한쪽에 채워놨는데, 못 묻었다고 그랬어요.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와서. 뭐 아주 비 그치고 묻으러 나왔더니. 근데 아침에 보니까 깔딱깔딱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살았어. 그러면은 1960년대도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몇천 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7 아들 중에 딸랑 하나만 약속을 했어. 누구요?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 얼마나 불안해요. 그쵸? 이삭이 언니는 뭔 일 당할지 어떻게 알아? 사자한테 물려 죽을지, 뱀에게 물려 죽을지, 땅들이 떨어 죽을지, 엎어잡고 그 환웅으로 죽을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근데 그 약속이 이삭한테 또 가요. 그 꿈이. 이삭도 아들을 둘을 죽이는 해. 쌍태로. 쌍둥이를 낳았는데 걔 중에 하나만 이래. 하나 아니래.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형이 동생 죽이려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돼요, 언니? 이 언약은 끝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이와 같이 불안하고 지체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그거였어요. 4가지였어. 근데 딱 그가 본 것은 아주 불안하게 성취된 뭐 하나 봤어요? 이삭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삭도 아버지의 꿈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꼴랑 둘 낳았어. 그래도 아버지는 5, 7을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야. 둘 낳았어. 그 중에 그것도 하나만 된대. 참 불안한 언약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꿈을 붙들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그 꿈을 붙들 때 몇 살에 낳습니까? 이삭도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60에 나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아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죠. 20년을 기다렸는데. 오늘날처럼 시험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 하잖아요.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가나안 땅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삭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이제 그 다음에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도 아담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죠. 자기가 그 꿈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미 자기에게 언약이 주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안 믿잖아요. 뭐 이삭도 안 믿었어요. 비슷해요. 근데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 허락했던 그 꿈이 하나가 이루어진다. 뭡니까? 그동안 간당간당하게 하나 했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던 레아에게서 7을 낳나요? 네. 그리고 하가가 이스마엘에서 둘씩 해서 11명, 6을 낳겠네. 하가가 이스마엘 하나씩 해서 둘씩 해서 4명.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2명. 아니, 첩을 통해서도 낳았는데 그것도 아들로 인정해줘. 아니,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첩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인정했어, 안 했어요? 이스마엘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 둘 할 적에서 5살 그 인정해줘. 안 해주잖아요. 그래 놓고 야곱한테는 막 낳는 대로 다 인정해줘. 더 놀라운 건 뭡니까? 12를 낳았는데 단 한 명도 안 죽어. 기가 막히죠, 이게. 그게 은혜라. 그 시대에 12를 낳았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 작은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무슨 꿈을 꿉니까? 그 꿈을 갖기 전에 이미 본인은 그 아담의 꿈, 아버지, 할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뭘 됩니까? 돌 베고 잠을 자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워낙에 야곱이 이렇게 약은 놈이라서 말로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보여주는 거, 사닥다리까지 보여주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도 보여주면 천사들이 사닥다리 타고 올라다니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네가 이렇게 완전하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소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본인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막 하면서 이제 하지요. 거의 헛소리에 가깝습니다만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십니다. 야곱의 꿈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죠. 그 도망간 학계 그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12아들을 얻고 많은 짐승의 떼를 끌고 돌아오죠. 야곱의 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우리가 봤던 요셉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11별단과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딱 보여주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너를 통해서. 그 일이 뭡니까? 모든 너의 족속들이 너에게 인사를 하는 것, 네가 총리가 될 것이고 그 총리가 되어서 너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방 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럼 왜 이방 땅에 갑니까? 그 이방 땅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저도 다를 게 없고 누구도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60년 걸린 것 같아요. 또 잊어버릴 거예요, 내일 모레. 그럼 또 깨달을 거 나중에 이제. 요셉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아무도 그게 그런 뜻이라는 걸, 언약의 근거한 일이라는 것, 그걸 딱 들었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리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 야곱만 아버지로서 그러면 이제 아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 형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 그걸 마음에 담기는 했어요. 뭘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대로 우리가 이방 땅으로 가게 되려나 뭔 일이 있으려나 보다 저 아이를 통해서 그 정도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이제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야곱이 탁 끌고 어디로 이방 땅으로 가지요. 거기 이제 고센 땅입니다. 거기에서 430여 년을 삽니다. 거의 정확한 숫자라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요셉은 그걸 봅니다. 자기가 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엄마 아빠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 영원한 걸 다 봤죠. 꿈이 이루어진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은 서론이었어요. 본론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서 나가서 어디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걸 즉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24절 25절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건데,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건데, 그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언약대로 우리는 그 땅에 갈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니까 그때 내 뼈를 뭐해라,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그것을 미리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이 그런 꿈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430여 년 후에, 430년 아니죠. 요셉이 이제 그 사는 나날이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80년을 이미 살았거든요.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37세에 가족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7세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80년 산 거예요. 이제. 어떤 400여 년 후에 그 언약이 어떻게 되면 그 꿈이 이루어지죠. 모세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모세를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요게벳을 봐야 돼요. 요게벳의 꿈 뭡니까? 자, 레위 족속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요. 그랬더니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기 있어요. 미리암도 있어요. 그 누구도 있어요? 루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루벤을 낳고 미리암을 낳았을 때는 그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딱 모세를 낳았는데 얘가 셋째야. 보니까 뭐 하더라? 보기에 토부하더라. 토부란 단어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때 쓴 그 단어가 토부예요.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 그런데 이 아이를 보니까 이 보기 아름다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종으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해방된 그 새롭게 만들어질 출애굽의 그 역사를 아이에서 본 거예요. 그게 엄마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잘생겼더라. 토브란다네. 미남이었더라. 예쁘더라. 곧 하나님의 재창조의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해방시킬 재창조의 그 역사를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유아 살해의 명령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요게벳은 거절하잖아요. 숨기잖아요. 3개월 되니까 더 숨길 수가 없어. 그전에는 울면 살짝 이렇게 볼을 이렇게 가려 입으로 덮고 있으면은 밖에 소리가 안 났어. 근데 이놈이 커지니까 이제 우렁차 운단 말이요. 그냥 가릴 수가 없어. 입으로 덮고 있어도 안 돼. 들키면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젖을 잘 먹이고 물에서 이제 이렇게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으로 다 해놓고 말렸겠죠? 그것을 잘 말린 다음에 뜰 수 있게 한 다음에 갈대 상자 어지간해 잘 안 뜹니다. 아무리 갈대지만 그렇죠? 아마 밑을 크게 쓸 거예요. 밑을 두껍게 그래야 이게 뜨니까 부력으로. 그리고 위에는 이제 밑에 역청 칠하고 옆에서 칠해가지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제 띄워 보냅니다. 근데 신기해. 공주가 목욕하면은 나일강 본류는 아닐 테고 나일강 지류 어느 한 부분이 되겠죠. 근데 공주가 목욕하는데 어떻게 히브리 여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 미리암, 누나 미리암은 그걸 따라가요. 경계분들이 왜 그걸 놓쳤을까? 그 경계분들 전부 다 뭐야 돼요? 근무 태만으로 처벌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넘어갔어요. 아마 공주가 잘 무마시켰을 거예요. 네. 히브리 여종이 또 어떻게 공주한테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요? 공주 그냥 만나러 가요? 그것도 히브리 노예 여종인데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됐어요. 희한해 하여간에 하나님 역사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건져냅니다. 건져내가지고 이제 모세는 일반적인 이집트 이름이래요. 라암세스면 라모세. 그걸 영어로 한 게 라암세스예요. 이집트를 라모세예요. 태양신 라가 낳은 아들. 모세는 누가 낳은 자란 뜻이래요. 태양신 라가 낳은 아들. 그러는데 앞에다가 신의 이름을 뗐어요. 없애고 그냥 이름 모세만 딱 써요. 왜요? 히브리어에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건지는 자, 건져낸 자. 근데 모세는 건짐을 받았잖아요. 수동태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건지는 자로 이름을 지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언어유희. 영어에서 어떤 발음을 했을 때 몰라. 그럼 뭐죠? 우리말로? 어금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너는 꼭 몰라 같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몽땅몽땅해서 어금니 같다는 소리죠. 그런 언어 유희를 이제 공주가 한 거라고 그래요. 재밌죠? 어쨌든 간에 요게벳이 뭘 받느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삭을 통해서 이룬 그 출애굽의 이 민족 구원의 재창조 역사를 이룰 아이다라는 걸 요게벳에서 본 그게 요게벳의 꿈이에요. 80년 후에 그 언약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게벳은 100세가 넘었다는 소리예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모세가 120세, 아론이 123세에 죽으니까. 여자 나이는 좀 더 길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까지 여기에 비해서 사라져 봤을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중요한 사안 아닙니다. 그게 여기에 비해서 꿈이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가 40세에 사라졌어. 도망자가 됐어. 어땠을까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간으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 여기에 비해서 꿈을 가죠. 예. 그래서 그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여굽의 꿀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땅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같이. 여호수아 때 말한 1장 1절로 9절인데 여호수아서에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 했던 것처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이죠. 그대로 됐어요. 다 정복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 왕에게 넘어갑니다. 다윗의 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 누가복음 2장 4절에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도 말했던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계약이 파기돼, 정상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파기시키지 않고 뭐합니까?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뭐 어떻게 보여줍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사야가 본 계시라 이상이라.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본 바, 들은 바가 아니고 본 바. 그건 번역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돼. 본 바이지 왜 들은 바로 했는지 모르겠어. 본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쭉 말합니다. 징계와 회복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66장 전체를 한 장으로 정리하라. 그럼 저는 9장을 뽑습니다. 이사야서 9장 한번 가볼까요? 왜요? 이사야가 본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백성들에는 고통이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의 성취, 아담에게 줬던 그 꿈,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꿈, 다윗이 약속했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에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 나라는 가깝게는 유다입니다.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럽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여호와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사사시대이죠. 미디안을 하룻밤에 그냥 싸우지도 않았어요. 소리 질렀는데, 항아리 깨뜨고 소리 질렀는데 자기들끼리 죽이고 그냥 난리가 나서 멸망해버렸어요.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뭘 메었더라?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뭐더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7절에 뭐랍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는 권세입니다. 평강은 뭡니까? 우리에게 미쳐주는 그 평안한 말, 그것이 무궁할 거라고 그랬어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것을 뭐 할 것인가? 굳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제부로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모자라게 보존하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에덴 동산 같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것은 누구라고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주제라고 저는 봐요. 이사야는 뭘 본 겁니까? 메시아가 오기도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온 것을 본 겁니다. 그가 와서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권세인 죄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있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백성이 그리로 간다고 그랬어요. 가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그게 이사야의 꿈이요. 그걸 계시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꿈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꿈은 이와 같은 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꿈과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을 우리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딱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요. 무슨 꿈이 생겼느냐? 웃지 마세요. 위로였어요. 허무한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억만장자가 되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된다 한들 그것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않고 평안이 되지 않고 내가 형제가 될 수 없지만 설령 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라는 근원적인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이 그와 같이 아무도 그 무엇도 영원하지가 않고 그 무엇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 무엇도 소망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 죽는다네. 뭐 어차피 죽으면 곧 다가올 거니까. 너무너무 그게 어려웠어요. 죽음은 정해져 있고 삶은 가치가 없고 그럼 왜 살아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마감한들 끝이 아니고 돌아가야 되고 도대체 나 어떡하라고 오도 가도 못한 진퇴양난의 그런 고립된 상황. 그게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19살이 어리진 않지만 어린 나이에 방황하고 갈등하던 주제였어요.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그 해결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돌 같은 머리를 가지고 갈아가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끝나더라고. 그렇지. 나는 다른 사람을 몰라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다 수용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나를 그렇게 못할 건데 우리는 서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 하나 꺼풀거리는 것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위로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상급이다. 그게 딱 오니까는요 모든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면 딱 방향이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이 소망 가운데 위로 가운데서 살 힘을 얻고 살 이유가 생겼다면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허무한 삶을 살지 말고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생명 있는 삶으로 가자라고 말해야겠군.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요. 유일한 기도. 다른 건 다 끝났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제 뭐 먹고 살고 있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없는 재능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있는 재능도 빼내실 것이고 내 인생 끝난 거죠.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꿈이었고 그래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또 약해지는 것,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 제 가운데로 돌아가는 뭐 그런 것만 있었을 뿐이지만 다시 하나님이 또 세우십니다. 어떻게든지 2025년 우리는 꿈쟁이를 노래해 왔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꿈쟁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꿈쟁이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물들이
꿈으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으로 잡고 그것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 꿈이 되어져서 그 꿈을 향해 아버지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